주님 평화. 네, 오늘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입니다. 이 성체 성혈 신심은 그냥 초대교회 때부터 있던 거예요. 끊어진 적이 없습니다. 물론 과정 중에는 그것을 해석하는 과정 중에 약간의 변형을 가하려는 혹은 왜곡을 시키려는 확대 축소하려는 시도들은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예수님께서 제정하신 최후의 만찬에서의 그 성찬례, 이 빵과 포도주가 성변화하여 예수님의 몸과 피가 된다는 이 복음적 진리는 바뀐 적이 없어요. 근데 사실 이것을 가지고 왜곡된, 그리고 이 세상 속에서는 잘못된 시각으로 바라봐서 이 가톨릭 신자들이 인신제사를, 인간의 몸을 먹는다라는 그런 인육을 먹는다라는 해괴한 소문이 퍼져서 그로 인해 더 큰 박해를 받았었죠. 한국교회에서도 그랬지만 초대교회에서도 그랬어요. 이미 그때부터 이 성찬례는 그만큼 그리스도교 신자들에게 중요한 예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냥 단순히 기념하는 행사가 아니었어요. 개신교에서는 이 성찬례를 부정하죠. 성사 자체를 부정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좀 그게 좀 의문이 있어요. 왜냐하면 일단은 개신교에서는 말씀 그대로 믿잖아요. 있는 그대로, 말씀 있는 그대로. 그것 때문에 사실 성모님도 동정녀가 아니고 예수님 형제들이 거기 나오니까 예수님 낳은 이후로 성생활을 하셔서 동생들 낳았다고 얘기하잖아요. 분명히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성서에 그렇게 나와 있다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그런데 이 최후의 만찬은 예수님이 당신이 그랬어요. 이는 내 몸을 상징한다. 이걸 내 몸처럼 여겨라. 이렇게 말씀 안 하셨어요. 이는 내 몸이다라고 했어요. 빵 자체를. 또 이는 내 피다라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냥 뭐뭐이다라고 얘기하셨어요. 인 것처럼 보인다도 아니고 그것으로 여겨라도 아니에요. 근데 왜 그건 또 아니라고 주장을 하는지, 그건 상징이라고, 의미라고만 주장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냥 단순히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라고 했다고 해서 솔직히 그것만으로 이 빵이 진짜 몸이 되고 이 포도주가 진짜 피가 된다, 이걸 동의를 한다 라고 설명하는 건 솔직히 불충분해요. 하지만 우리 미사 때도 똑같이 우리 매번 고백하죠. 그리고 성경에도 뭐라고 나와요? 이 마테오복음에서 보면은 모두 이 잔을 마시라. 이는 죄를 용서해 주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내 계약의 피다 라고 얘기를 하세요. 아예 대놓고 얘기하세요. 이거 마셔라. 이거 모든 이를 구원하기 위한 나의 계약의 피다라고 얘기하셔요. 아예 대놓고 말씀하셨어요. 비유도 아니고. 그럼 이건 이제 주님의 피가 된 거예요. 바로 이걸 너희들이 기억하고 계속 행하라는 거예요. 이 제사에 끊임없이 나는 다시 와서 너희에게 몸이 되고 피가 되어, 즉 나 자체가 되어 나의 희생을 끊임없이 기억하도록 되새겨 주겠다. 만약에 예수님이 30년마다 한 번씩 다시 태어나서 윤회를 하듯이 태어나서 계속 십자가 못 박혀 돌아가시고 이것을 반복했다고 쳐보세요. 그럼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을 것 같아요? 믿긴 믿겠죠. 왜? 기적을 행하니까요. 죽고 부활을 하잖아요. 승천도 하고. 그걸 보면 믿긴 믿겠죠. 하지만 그 믿음은 근간이 뭐가 되겠습니까? 두려움이에요. 경외심도 있겠지만 결국 두려움이에요. 내 스스로 그분을 사랑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놀라운 기적에 현혹이 돼서 믿겠죠. 많은 이들이. 아닌 사람도 있겠지만 어떠한 경우에도 올바른 믿음을 갖고 사는 사람은 올바른 믿고 살아요. 어떠한 경우에도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잖아요. 그건 뭐 그런 극단적인 예는 빼고 일반적으로 끊임없이 예수님이 다시 나오고 다시 돌아가시고 이것을 반복한다면 아마 이 인간의 신앙은 더 이상 자유의지로 하는 것이 아닌 그저 너무나 두려운 하느님의 권능과 그 능력과 힘 앞에 굴복해서 하는 신앙생활이 될 겁니다. 우리가
부모에게서 독립을 해야 한 사람의 성인으로 살아갈 수 있잖아요. 부모 안에 계속 부모 그늘에서 살고 부모의 은총 사랑 받고 부모가 벌어주는 돈으로 먹고 입고 마시고 평생 그렇게 산다면 그 사람은 결국은 인격적 성숙은 못 이루는 거잖아요. 예? 등골 브레이커라고 표현하죠, 보통. 그게 아니라 부모에게서 뭐 부모를 모실 수는 있죠. 그건 이제 내가 부모를 모시는 거죠. 내가 오히려 이제 못 움직이는 부모에게 내가 대신 많은 것을 해드리는 거. 그거 말고 일단 내가 한 사람의 성인이 되면 부모에게서 떠나 독립을 해서 한 사람의 사회 구성원으로서 살아가고 또 가정을 이루면서 살아가고 내가 또 가장이 되고 부모가 되고 이게 정상적인 어떤 시스템이겠죠. 그런 걸로 봤을 때 당연히 예수님이 떠나야 예수님이 실질적으로는 눈에 보이지 않아야 우리가 제대로 신앙생활을 스스로의 선택으로 스스로의 결정으로 살아가게 되고 하나님이 원하는 건 바로 우리 스스로 당신 나라에 찾아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 장애물은 치워주었으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치워주었으니 그냥 이제 그 길을 걸어와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란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은 좀 이 성체 신심, 성체 성열 신심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좀 고쳐야 될 게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 성체 그러면 여러분들 뭐 생각해요? 신부님은 큰 거, 나는 조그만 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성열 그럼 포도주로 생각하고 반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성체 그럼 예수님이 생각이 나야 되는 거예요. 성열 예수님 사실 옛날에는 성체 성열을 다 모셨단 말이에요. 사람들도 많지 않았고 공동체로 해서. 근데 지금은 신부 하나에 신자들이 너무 많고 성체를 다 찍어서 영한다던가 모신다던가 이게 어려워졌잖아요. 그래서 신자분들께는 부득불 성체만 영하게 하는 안타까운, 그러다 보니까 정말 저는 그건 너무 안타까워요. 정말 교회는 성체 성혈을 다 영하게 해주는 게 원래는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한 일인데 그럴 수 없는 현실이 참 안타깝습니다. 분명한 건 성체 성혈은 이게 하나의 온전한 예수님의 몸을 상징하기 때문에 특히나 이 계약의 피인 성혈이야말로 모든 이에게 죄를 용서해 주려고 주는 피잖아요. 그러니까 좀 아쉬워요. 1년에 몇 번 수혈 못 받으시니까 좀 아쉽긴 한데 어쨌든 이 성체와 성혈 신비는 예수님께서 직접 세우신 신비예요. 그래서 우리가 비록 당신이 직접 다시 육신으로 오진 않으시지만 이 성체 성혈을 당신이 변화시켜서 우리 안에서 살아계신 주님이 활동하시도록 예수님께서 만들어 놓은 아주 귀한 성찬입니다. 그래서 이 성찬례야말로 우리 가톨릭 신앙에서는 핵심이죠. 이 성찬례를 배제한 모든 예절은 사실은 의미가 없어요. 이 성찬례가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 가톨릭에서는. 그러니 미사는 빠지는데 레지오를 간다거나 미사는 빠졌는데 성령기도회를 간다는 건 잘못된 겁니다. 성체를 모시지 않고 그런 신심행사 가는 건 의미가 없어요. 예수님을 빠뜨리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건데요. 우리가 성체를 모시기 전에 네타쇼도 하고 성사도 보고 하잖아요. 이제 주님을 모시기 위해서 합당한 마음가짐을 갖기 위해서 죄가 되고 유혹이 되는 것을 다 이렇게 다 물리치고 주님만 바라보는 그 마음 안에서 주님을 모셔요. 그럼 주님이 내 안에 오셨어요. 그럼 나는 의화가 돼 있어요. 그죠? 물론 그걸 또 그 빛을 내 스스로가 잃어버리는 거죠. 이게 무슨 먹은 것이 아래로 나가서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왔으나 또 내가 마치 가룟 유다처럼 베드로처럼 예수님을 배반해서 또 밀어낸 거예요. 다시 오시는 거죠. 자, 오셨어. 그럼 지금 나는 안에선 기쁨이 가득 차는 거예요. 근데 간혹 가다가 미사를 하고 난 후에 기도회 같은 거, 성령 기도회 같은 걸 하는 경우에 저 여러 번 봤거든요. 미사를 하고 성령 기도를 갔는데 미사 끝나고 성체 모시고 주님 안에서 이제 기뻐해야 될 그 상황 안에서 바로 성령 기도회로 이루어지니까 다시는 죄인이고 나는 죄인이고 주님 용서 아니에요. 그럼 성체가 무슨 의미가 돼요?
성체가 형식이 되고 관례가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성체는 진짜 핵심이에요. 중심이고. 이것이 배제되면 가톨릭은 의미가 없어져요. 존재 의미가 없어져요. 예수님이 늘 우리와 함께 있는 그 기쁨을 관상하고 묵상하셔야 돼요. 이 성체를 통해서. 이 양식이 우리에게 진짜 큰 힘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최후의 만찬에 예수님께서 이 당신의 몸과 피를 나눠줬는데 그것을 이해 못했던 제자들은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요. 모심에도 불구하고 이해를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부활 이후 진짜 살아있는 빵으로서 그리고 포도주로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빵과 포도주를 나눠줬을 때, 부활 이후에 만찬이 다시 이루어졌을 때 이게 진짜 사실은 최후의 만찬이죠. 엄밀히 말하면 부활 전에 돌아가시기 전 최후의 만찬은 오늘 복음에 나온 말씀이었지만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한번 빵과 포도주를 떼어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신단 말이에요. 이게 진정한 최후의 만찬이에요. 그때 그들의 삶이 완전히 변합니다.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내 안에 모시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떠나가셔도 이제는 담대하게 세상을 향해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와 함께 있겠다라는 그분의 약속을 이제는 확신하기 때문에 내 안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살과 피, 즉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엄청난 힘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성체에 대한 그 믿음이 신심이 정확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배반하는 제자가 되는 겁니다. 울면서 떠나가는 부자 청년이 되는 거예요. 그저 나병이 낫고 나서 고을로 돌아가 버리는, 제 갈 길을 가버리는 그런 나병한 자들이 돼버리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 나서야 돼요. 그것이 이 성체 성사를 끊임없이 우리가 성체와 성혈을 모시는 이유입니다. 오직 한 가지, 단 하나의 이유입니다. 여러분, 신심, 성체 신심에 대해서 다시 한번 크게, 깊게 묵상하시면서 진짜 살아계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그 믿음을 되새기는 그런 오늘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 주님 평안.